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에서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면은 예상되는 그것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미 그날, 그래서 그날입니다. 뭔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어쩌면은 정해진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나도 모르겠다. 그때 가보고 내가 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계획하여 시작되었고 끝났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때에 맞게 때가 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말이 언제일지 그날이 언제일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언제일지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도 잘 몰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비밀에 감춰져 있어요. 그건 아직 성경이 계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있다. 지구 역사 시간대에 분명히 그날은 역사적으로 임한다. 이것만큼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확실하게 실제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날은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인생에 대한 결산의 날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말연시 이렇게 말하죠.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결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새해를 새날을 맞이하게 되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2022년도를 우리는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 기대가 되고 호기심이 되고 어쩌면 두려움이 있기도 한 또 새해가 어떤 날들이 될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똑같은 그런 날들이겠는가? 365일이 또 새해가 밝아온다 할지라도 그날이 우리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크게 보면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1월에서 12월까지 또 새해를 맞아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그 365일 가운데 우리 개인적 생활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그 인생의 날,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세상의 역사가 종말되는 날이요 또 새로운 세계의 시작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언젠지 모르지만 점점 다가오는 것은 진리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시간대 속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문 앞에 당도했는지 아직도 저 멀리 오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점점 다가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은 점점 그것과 나는 가까워지고 있다. 이 날은 딱 정해진 날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고 그 간격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도 한 해가 벌써 지금으로 가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날도 우리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득과 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죠. 34절 하반절에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득과 같이 임한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뭔가 덫을 놓은 거 아무 잘 모릅니다. 여기가 덫이 있다. 팻말 써붙이는 것도 아니고 또 보이게 막 이렇게 해놓지도 않고 해놓고도 이렇게 가려놓고 뭐 이렇게 숨겨놓고 모르게 딱 밟아가지고 모르게 지나가다가 짐승이 걸리든 사람이 걸리든 자기가 쳐놓고도 자기가 걸리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죠. 왜? 너무나 깜짝같이 해놓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가 있고 그날은 분명히 득과 같은 날인데 두려움과 그리고 그날이 임박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득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전혀 예기치 않은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못한 덫에 우리가 빠지듯이 돌연적인 그런 모습에서 큰 낭패를 안겨줄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항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그것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해 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나 노아의 때나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죠. 뭔가 있긴 있는데 그들은 예기치 못했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다. 뜻과 같이 나도 모르게 내가 친 뜻에 내가 걸려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 때도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어찌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올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지구가 덮일 정도로 산이 덮일 정도로 비가 온다? 그건 거짓말이야. 있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자기 경험상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안 일어나야 됩니까? 없었으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까? 없었으니까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종말은 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나.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노아 때와 똑같아요. 안 믿어줘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줘요. 믿는 그 자체가 사실 또 뭔가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모든 것이 상식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맞는 내용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충분히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상식이나 자연 법칙에 제한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비상섭리라 그러죠. 초자연적이라 그러죠. 자연법 이상에서 자연법 능력을 가지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자연의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세상은 무너져도 그런 일은 없어. 그래. 세상이 무너집니까? 그래, 무너질 날이 있어요. 자기들은 말로 세상은 무너져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 무너져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도둑같이 임한다.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준비하겠지만 못 믿는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렇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닥치는 건 똑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건 똑같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은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아가면은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미 계획 다 해놓으셨고 계획된 대로 지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것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공개되고 이루어질 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해가 시작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달력도 이제는 사라져가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참 흐르는 세월 덧없이 흘러간다. 쏜살 같다. 유수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만큼 연말을 당면하는 것처럼 나아가서 우리는 내 죽음도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나 어느 누구도 부정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종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종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세월에 장사 없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누구 세월을 묶어둘 자 없고 부르게 잡을 자 없고 세월을 흐르는 것을 못 흐르게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막을 수가 있어요. 날아가는 화살은 잡아둘 수 있을지 몰라도 흐르는 시간을 잡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흐르지 않는다라고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러면서도 종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믿는다면은 종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이 시간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피조세계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직선으로. 돌고 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 한방향으로는 끝없이 흘러가죠. 그러나 그날은 끝날 날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날이 있었고 끝날 날을 향해 계속 가고 있어요. 하루를 지나가고 한 달을 지나고 1년이 지나간다. 그만큼 끝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끝이 되기 전에 내 죽음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할 것이다. 득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정말로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죠. 세월 흐르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종말을 부정하는 것도 부정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부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득과 같이 임하는 노화 현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는고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일 줄 알아야 됩니다. 흐르는 시간 잡을 수 없지만은 그래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간으로.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루를 이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차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금보다 귀한 줄 알고 정말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온다기보다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흐르는 세월 속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날은 딱 정해 서 있는데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딱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딱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남은 날이 내가 살아온 날보다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득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귀한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알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허송세월 육신의 만족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이 부끄럽지 않고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준비한 사람은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안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막 뒷걸음질 쳐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아무리 사회적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핑계 삼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지혜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거룩한 고민을 해가며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지구상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지구촌 어느 구석에 산다 할지라도 어느 오지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구가 아니라 우주 정거장에 가 있다 할지라도 달나라에 가서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말도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주님이 종말을 구할 때 그 인생의 종말을 구하게 되고 우주적인 종말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다 서게 돼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성탄일을 맞이한 예수님의 초림은 아주 조용하게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작은 땅덩어리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림에 대해서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수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시기 때문에 재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림은 좁은 땅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전혀 성격이 달라요. 우주적인 재림이다. 그리고 유대인만의 대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까지도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림은 조용하게 고요하고 거룩한 밤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때는 막 사방팔방에 나팔 소리 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을 대거대등해가지고 오신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가시적으로 거창하게 어느 누구든지 몰랐다라고 할 정도, 몰랐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한편에서는 두렵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임하시는데 지역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형편이나 어떤 상황도 초월합니다. 어떤 지역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있든지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처지 형편이 있든지 간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있고 나는 그때는 어떤 상황이 그런데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그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당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살아있는 자들은 그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지구상에 정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해 놓으신 모든 선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구속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에 숨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본들 하나님 다 찾아내십니다. 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숨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 피하여서 바위와 언덕아 나를 가리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지궁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피할 곳이 아니고 숨을 곳이 아니고 주님 몰라볼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을 수 있는 능력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도 주님 앞에는 다 무기력하게 되고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창세기 7장 21절에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으리라. 노아 때와 같이 어떠한 호흡하는 존재들은 다 방주에 안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리고 식물들까지 완전 다 쓸어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 방주에 들어갔던 그런 동물들이 새롭게 번성해가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우주적인 심판도 어느 한 사람 예외됨이 없이 우리가 선민들도 구속에 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 깜빡이고 내가 너 빠뜨렸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 속에 우리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오탄하지 않고 착오 없이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숨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숨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날에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 그날이 보다가도 내가 먼저 하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날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장차 온다,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루어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한 번도 허풍 이야기하시거나 그저 해본 소리를 하신 거나 하셨다가 그저 취소시키시거나 그를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다가도 회개하는 모습 보면서 취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다 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하게 취소되지 않고 이루어질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 이 날을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살기 좋은 세상인데 좀 천천히 오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참 배부르고 행복한 소리죠. 1세기 시대는 고난받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래서 잡히면 죽는다 막 이런 시대. 숨어 다니고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땅 파고 들어가고 산 속으로 들어가고 토굴로 들어가고 막 쫓겨 다니고 이런 시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제라도 재림하신다니까 빨리 오시면 우리가 이런 고난 안 당하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렇게 그날을 임박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고 바라기도 했고 사도들은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고난 당하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리라 곧 오신다 막 임박 재림론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들도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니까 아직도 주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대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직 안 오시면 좋겠습니까? 막 의갑을 받고 막 사느냐 죽느냐 막 기로점에 서 있고 있으면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니? 차라리 주님 오셔가지고 딱 끝내시면 좋겠다. 막 여기서도 기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삶의 환경과 자유가 있다 보니까 세상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건 없는 일 같고 앞으로 안 일어날 일 같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득과 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노아때처럼 당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당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불 기름 준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다가 너희들 나라가 망한다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래도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지금도 복음이 누가 핍박하고 막아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 다 무너뜨리고 성경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또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느 누구가 막을 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지금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점인가 주님이 오신다. 이게 이제 큰 약속으로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노아 홍수에 이루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탄생하시겠다. 메시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증거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언제쯤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큰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앞에 모든 말씀하신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일어났는 것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이 있을 수 없고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앞에 도래되어 있고 이 차례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최상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늘 믿음 충만, 늘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쩌면은 사도 바울로 얘기해 볼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전서 4장 7, 후서 7절 4장 7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최상의 방책입니다. 다른 것보다가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돼도 그날까지 믿음만은 버티고 가야 돼. 믿음만은 지켜가야 돼. 다른 걸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지켜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최상의 방책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뭔가 준비되는데 부족했다 안 돼요. 모자랬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있긴 있는데 달랑달랑달랑 배터리 다 나가는 것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충만, 항상 충전해야 해요. 항상 충전. 죄송한데 저는 비행기를 만진 사람이라서 비행기는 항상 전투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분 대기 아닌 비행기도 우리가 아침에 가서 점검을 하면 한번 돌려줍니다. 시동 걸어 돌려주면요. 기름 요만큼 써요. 한 번 돌리는데 한 10분 돌리는데 그래도 연료차를 불러와가지고 요만큼 빈 공간을 또 채워놔요. 항상 비행기는 세상 말로 만땅 채워놓게 돼 있어요. 안 뜨는 비행기라도 항상 대비야 대비. 그러니까 요 비어 있으니까 뭐 오늘 비행도 없는데 뭐 내일 연료 보고하지 이렇게 안 해. 오늘 돌렸으면 요거 딱 요만큼 비었어도 요만큼 채워놓고 퇴근해야 돼. 항상 그렇게. 그것처럼 뭐 오늘 별로 큰일도 없는데 큰일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항상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아직 안 오실 거야. 태평세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만큼 비었어도 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99% 있다 할지라도 1% 모자라면 또 꼽아 놓으세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뭐 영적으로 마찬가지라. 아직은 안 오실 거야. 뭐 괜찮아. 뭐 내일 가서 해야 되지. 이런 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항상 출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모질해 가지고 추락하게 만들지 말고 항상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우리는 우려해야 됩니다. 그건 내 생명과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죠.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코로나 핑계에 대해서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이 그러하니 국법이 그러하니 뭐 질본에서 뭐렇하니 하지. 그래서 조심은 하지만은 항상 우리의 자세 속에 언제라도 나는 갈 수 있다. 언제라도 모을 수 있다.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나는 출동할 수 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들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거리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이려고 애를 쓰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봉사적인 충성적인 모습에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가 쓸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내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이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연말은 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게 돼 있어요. 왜? 이건 가만히 서 있어도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어. 내가 간다고 주님이 계속 뒤로 물러나시는 게 아니죠. 이미 주님이 정하신 날이 딱 있어요. 주님이 다가오신다기보다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못 느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날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된 자로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날 주님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세상 종말을 구하는 주님 재림의 그날이 특과 같이 온 지구상에 반드시 임함을 알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재림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죄송한데요. 젊을 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시더니 나이 들어서 나오시는구나.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젊을 때는 바빠서도 못했고 세상 살기 바빠서도 그렇고 그런데 연로하시더라도 와서 자리 채우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런 모습 보면은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점점 더 힘쓰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의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해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열심히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45살 그래 됐는데 새벽기도 제가 제일 젊더라고. 저보다 젊은 사람이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젊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와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는 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젊어도 나와야 되지만은 지금은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무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은퇴하셔도 나이 드셔도 그리고 80, 90대셔도 구름막 끌고라도 오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그렇게 기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삶 속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시고 그날은 우리가 낭패 보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더 사모하게 합당한 그런 삶으로 믿음 준비 성령 충만 모이기를 힘쓰며 충성해 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들을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기다리지 않아도 연말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은 분명히 우리 앞에 역사적으로 도래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한 시간 지금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의식하게 하시고 그만큼 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더 섬겨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명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감싸 주셔서 안전하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